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31절과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러한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더욱 간구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언급하는 장면은 총 7가지의 상황을 예를 들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범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를 한 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경우 하나님께서 진실을 가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전쟁에서 패한 경우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약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한 후 용서를 구하는 경우 사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뭄을 만난 경우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냥 가뭄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기근과 전염병의 경우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위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근, 전염병 혹은 전쟁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사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함께 동행한 다른 민족들이나 룻 혹은 여리고 성의 라합을 보더라도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들을 돌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힌 경우를 위한 기도가 46절에서 5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 48절부터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처럼 7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과 53절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질병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그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통증과 관련된 질병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선천성 무통각증이었습니다. 고통, 뜨거움, 차가움과 같은 감각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전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어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실제 통증은 작은데 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엄살처럼 보이지만은 본인은 굉장히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극이 사라져도 계속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경우는 자극이 있으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극보다도 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병입니다. 솔로몬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7가지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4가지는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만났을 때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가장 어려운 과정이 어떠한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자극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처럼 지나치게 겁을 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자학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지만은 동시에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인지 혹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도 동시에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 혹은 인간의 세상에서 만나는 고통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